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 35장에 들어가는데, 이 5장부터, 5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시련을 당하기 전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말씀으로 강해집니다. 그런 후에 이 사네립이,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것이 사람이 그냥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반응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게 오늘의 할 일이에요. 우선 이사야 35장에 오셔서 1절만 읽어주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광야다라고 표현하고요. 사막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이제 반대적으로 기뻐한다, 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히스기야한테 적용하면 히스기야가 가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예요. 1점만 보면 그렇죠? 음,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는 34장으로부터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황무지라고 하는 단어가 34장 14절 보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34장 14절. 사막의 들짐승도 섬의 들짐승과 만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아, 제가 이게 이제 황무지라는 표현들이 할 때 나오는 동물들이에요. 킹제임스 보면 사막이라 나올 거고요. 음,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다. 라고 하면 그곳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황무지가 된다, 사막이 된다, 광야가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 표현과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35장에 그렇게 황무지가 돼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피어난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광야는 뭡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적용해 보시면 더 감동적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2절까지 읽어볼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지금 보시면 광야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을 다 얻게 돼요. 레바논, 샤론, 갈멜,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건 정말 멋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광야에서부터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영화로운 것이 다시 설 수 있게 하신다. 그걸 어떻게 다시 표현하는 게 3절이에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쳐들어올 때 아수르는 자신의 풍요를 자랑하고서 옵니다. 그런데 이 풍요가 히스기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한테 다 잃었는데 하나 남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음.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35장은 너의 두려워하는 것을 붙잡고 떨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표현 자체가 뭐냐면 다 맹인인가 중요한 게 장님이 본다라는 것, 귀머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장님이 눈 떴대, 신봉사가 앞을 봤대, 공연미 300석에 이런 이야기가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건 예수님께서 하신 것. 하지만 거기에 본론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원래 맹인 그리고 귀머거리 이런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만 봤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만 들었던 것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그래서 아까 1절에 나왔던 사막, 광야, 그것은 세상의 풍요가 없는 곳. 하지만 거기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다음 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네, 우매한 여기서 대로가 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큰 길. 네. 네, 이거는 별표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디에 길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광야에 있다예요. 음. 그래서 광야에 큰 길이 있다. 대로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샘이 나고 광야에서 길이 나고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풍요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화가 섞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예비된다라는 거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길이 예비되는 곳은 광야, 거기에는 거룩한 길이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더 이상 무엇이 못 오냐면 9절 보세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사자가 없답니다. 근데 베드로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시는 그분의 길을 따르면 거기에는 사자가 오지 못한다. 그 길이 예비되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항상 뒤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10절 볼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요 한 절이 우리 계시록에 가셔서 뭐 다시는 눈물이 없겠고 뭐 없겠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한다, 머리 위에 관이 있다, 즐겁게 한다, 뭐 탄식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날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단순히 아수르를 바라보고 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라는 걸 볼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수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바라보고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함께.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날 쳤을 때 잠잠히 있어라 그랬을 때 조용히도 있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지금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말씀은 단순히 이 아수르에서 멈추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재림에까지 가는 거죠. 그날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걸 보게 되냐면 역사의 그 어떠한 흐름 속에서도 여기에 아수르 말고 바벨론도 올 수 있고 뭐 로마도 올 수 있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취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대로가 예비되는 그날의 성취. 모든 아픔이 다 쓰러지는 그날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날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수르 때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 성경이 이렇게 쫙 좁아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전에나 후나 지금이나 늘 같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그분이 바라는 성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볼 수 있게 되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도를 잘 들어줘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대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에 대한 삶을 바라볼 때 뭘 보려고 하냐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좀 이게 제자가 맞나 생각이 들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변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사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자들이었을 때는 정말 질문인데 사도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막 엄청나게 용감하죠. 막 사도가 됐을 때 의심했다는 표현 안 나오죠. 그게 그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제자랑 사도랑 다른 사람이 아닌데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라고 하는 거가 그날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로 두고 보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사건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을 봤을 때 그날이라고 하는 시점은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저는 자가 회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 보니까 제자들이 사도로 변했을 때 이 사건을 우리는 그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제자들이 사도로 변한 그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그날인 거야. 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날로 놓는 것이 이제는 달라진 거죠, 우리는. 음, 사도들을 보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재림 때 돼서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제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의 그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1단계였다면 아니죠. 1단계는 요 때를 말하는 게 1단계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믿었던 거고, 2단계는 이 때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믿었던 거고, 그러니
이 단계 생각하면 이 전체가 다 포함되는구나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3단계는 어디가 됐냐면 그날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시간의 끝에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제자로서 있었다가 그 의심 많고 정말 한량들의 모임 같았던 그들이 사도로 변하는 이 사건이 그날인 거야. 그러면 그날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결코 멀리 두고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당장 오늘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전 제자들, 십자가 후 제자들 엄청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자, 십자가가 기준으로 하면요 똑같아요. 오순절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 오순절. 응, 응. 응, 십자가 이후에 다들 숨고 난리치고 했잖아요. 응,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응, 다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열심히 다시 하셨죠. 응,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배웠던 거랑 응,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그 40일 동안 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아, 이거 하나님 기도해야겠구나. 라고서 오순절이면 50일, 40일, 보시오. 얼마 차이 안 나죠, 그쵸? 응, 일주일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안식일에 성령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가 되었다, 그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다거든요. 응, 그러니까는 눈이 띄어지고 귀가 들리고 하는 것이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겠냐, 그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 같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그날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동기되는 것. 멋있죠?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결국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는 그날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여기로 꽉 채울 수 있는 거죠. 단계 이해하셨죠? 근데 많은 분들은 예언이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추시는 거야, 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걸. 그러면 그 예언은 그 사건이 성취된 이후부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목적하는 게 성령을 받는 그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취가 돼야 돼.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성취가 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적으로 성취가 되어야 할 것이 그날인 거야. 이제 하늘나라로 가볼게요. 하늘나라에도 그날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우리는 대로를 걸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길을 걸어야겠죠.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순종하로 될까요? 똑같겠죠. 예. 그러니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만약에 첫 번째처럼 성취가 되는 걸로 끝나버리는 예언이라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거는 완전히 진짜 지나버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게 뭐 1년, 2년이면 좋다.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에서. 근데 만약에 몇 천 년, 몇만 년 지나고 영원이라는 걸 달려가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이때 성경 이야기를 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쵸? 막 하늘에 가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록된 뭔가가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을까요? 예, 목적 자체가 어떠한 거를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영원 속 어느 구석에 가서도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목적하는 것이 응,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그 시점, 피조물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을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가 망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 말할 수 있는가가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생에 굴곡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겼다가 졌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굴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하나가 되는 그 시점을 바라보고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그 길에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설명을 할 수 없는 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 마치 이건 안락사 비슷한 거야. 이거는 찬성해 줄 수가 없는데 하는 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날 차라리 죽여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나는 너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의 마음에 이제 어떠한 준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이 젊어서는 혈기가 있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노년에 가가지고는 결국에 마주하는 진실이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다라는 걸 마주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마주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일찍 마주한 거거든요. 그 인생의 굴곡을 마주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년에 그러한 굴곡을 맞이해가지고 느끼는 것과 아직 젊은 마음이 있을 때 마주해서 느끼는 것과는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큰 뭐라고 할까? 만약에 저한테 지금 제가 말로는 쉽게 하지만 그러한 굴곡이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저 역시도 되게 힘들 것이고 한동안 방황을 할 것이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놓잖아요. 그러면 노년에 보는 것과 처음에 보는 것과 라고 했을 때 이 차이는 물음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영원을 주시기 위한 그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래서 1초 먼저 좌회전, 1초 후에 우회전, 이런 느낌인 정도인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있는 요 시점에서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거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을 때 해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로 보지 않고 내 중심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일찍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선 그 혈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굴곡을 맞았을 때 또 다른 선택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때의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어느 때냐면 노년이에요, 이제. 더 이상 굳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죠? 그 항아리가 토기장의 손을 해서 굳어버린 거야. 밖에 떠나가지고 굳어버린 상태인 거야. 그러면 이 노년에 있는 이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실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광야가 되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 실로가, 그 레바논이, 그 갈멜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희망을 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자, 오늘 다시 오세요. 36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37장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래서 산헤립이 히스기야한테 이제 아시리아의 그 사절을 보냅니다. 1절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면 노년인데 이제 그 산소호흡기 끼고 오줌줄 차고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침상에 안락사 될지 말지 걱정한 상태에서 누워 있는 것처럼 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 남은 상태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읽었던 35장까지 읽었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음, 요 음. 흐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 쓸데없는 이야기 한 거예요. 뭐, 아픔이 어쩌고저쩌고 한 이야기가. 오, 근데 되게 좋았어요. 응. 감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왜 주셨냐라면,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한번 이 죽기 전에 한번 믿어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한번 경험해보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한번 연습해보게 또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약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평생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믿는다고 했지만 한 번도 믿음을 시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내가 믿은 건지 아니면 믿는 것처럼 살았는지 뭐 척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를 그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곳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에서 편안하게 순탄하게 살다가 아주 기분 좋게 하늘나라 가는 거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날이 아니에요. 그날이라고 하는 거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세상의 평안을 계속 구하면 결국에 세상의 평안에 아시죠?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죽인다는 이야기처럼 그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노년의 이스라엘, 이제 히스기야 끝나고 므낫세 등장하고 나면 이제 거의 막바지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근데 이 약속은 그 전에 있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선명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믿고 시험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게 이 이야기의 그 특별한 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를 이사야서에서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흐름과,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같은 시기에 있다라는 거를 너무 선명하게 보이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감동이 있죠, 그쵸? 그래서 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 요새들 다 없애고 남은 거 뭐 하나? 예루살렘 하나. 지금도 예루살렘 보면 별로 안 커요. 그냥 산동네야, 산동네. 뭐 서울 특별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산동네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거기는 도시를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요새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시온 산성이에요, 산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남았다라는 거는 산에 뭐 농경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만 있는 거예요, 성. 달랑. 그러면 이제 아수르가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예루살렘 포위하고서요. 가만히 있으면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역사 이야기 보시면 로마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그냥 산성에 놓고서는 포위해가지고 거기서 다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그 산성 이름 까먹었는데 그 요새에서 유대 사람들 다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에서는 뭘 원했냐면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자기네 왕 앞에 굴복하고 편입이 되길 원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죽이는 대신 왕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복종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지금 주변 어느 나라를 다 봐라. 하고서는 세상의 눈을 말해요. 다 멸망했고 그 어떠한 신도 우리 손에서 우리의 아수르의 신의 손에서 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눈 그걸 가지고서는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자, 6절 볼게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어,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한테 애굽을 의뢰하지 말라 그랬죠. 음. 근데 아수르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 지금 애굽 의뢰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세상의 눈이에요. 세상의 눈에서는 당연히 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네가 애굽을 의뢰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절 보시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애굽 의뢰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의뢰한다고 하는데 그래 봤자 히스기야가 최근에 다른 신들 없애고 이 신만 섬기라고 했던 그 신 말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너네 그동안 다른 신들 쫓고 다 했었던 거 알잖아. 이제 겨우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니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맞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청 비꼬는 거 보이시죠? 음. 그러면 너네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기껏 해봤자 할 수 있는 거는 애굽한테 도와달라는 것뿐인데 그거는 의미 없어. 그리고 너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제 겨우 믿겠다 말겠다 히스기야가 시킨 대로 하는 주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자 만약에 너네가 말 타고 우리와 싸울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몇 명 남아 있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말 얼마나 준대요. 2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2천 명이 있을까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때는 기병이 탱크 같은 거니까. 이제 기병이 얼마 되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너네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애굽을 신뢰해봤자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논리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쭉 넘어가셔서 14절 보세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왕은 아수르 말할 거고요.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다음 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왕 손에 넘어갈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평화의 상징, 하나님께 굴복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처럼 아수르 왕도 나한테 굴복하면은 너희들이 너의 것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신기하죠?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이야기 보면 누구의 말을 듣지 말아라, 누구의 말을 듣지 말아라 서로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들은 게 뭐냐예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은 뭐냐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아수르한테 가면 괜찮은 거예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방파제로 이스라엘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는 그 사람들 손해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애굽에 붙지 않고 아수르에 굴복을 하면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한테 반감이 있겠죠. 그러면 애굽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도와줄 것 같아요? 애굽. 당연히 애굽에 힘을 싣겠죠. 왜냐 아수르의 복수를 해준다 생각하니까. 그러니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가장 변방에 이 애굽이랑 어쩌면 국경을 맞댈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이스라엘은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밑에 붙여놔야지 돼. 그런 논리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될 걸 계속 애굽을 믿지 말아라. 아수르를 의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이에서 히스기야는 우리는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쩌면은 진짜 시대적 감각도 없고 현실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약간 몽상가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20절 보세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아수르의 논리는 과거를 보라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약속인데 이 약속에 대하여서 과거를 보래요. 분명히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적은 많아요. 근데 아수르가 말하기를 우리는 옛날이랑 다른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가 그동안 멸망시켰던 모든 나라들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광야에서 뭐 만나는 주시지만 고기는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덤비는 것과 같은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21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네. 이때 저는 이걸 가지고서는 저는 항상 늘 이제 선교를 할 때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막 증명해라 뭐 하라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논리가 우리보다 앞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침묵이에요. 어쩌면은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침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록되었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단은 계속 우리를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대답을 하는 순간 계속 의심을 하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사야가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37장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네, 그게 이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완전히 굳센 그 상태예요? 완전 인간적이죠. 자기가 믿었던 거에가 막 진짜 뿌리채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해봐야지 돼요, 진짜.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말해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믿어왔고, 또 내가 그렇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이 이만큼 온 거잖아요. 그게 히스기야의 위치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랍사게는 와가지고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말 믿지 말라가 아니고. 음,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제 왕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세상의 눈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히스기야가 정말로 믿음이 굳셌는가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것과 달리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가 믿는 것이 목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히스기야는 죽어요, 살아요? 죽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히스기야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과 결부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뭐 쳐들어왔고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끝까지 담담하게 믿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갈등들부터 두려움 뭐 그런 것들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있다라는 걸 보셔야지 되는 거야. 하지만 그는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야 되냐면 끝까지.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찾아가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샘물도 맞고 역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샘물도 맞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도 그가 막 그 속에서 끌어오는 그 외침이 이제 이사야한테 가서 얘기하고 또 그 서신을 가지고 성전에 뛰쳐들어가죠. 원래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룩한 곳은 제사장 이외에는 못 들어가고 그런 거 아시죠? 그쵸?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왕한테 나아갈 때 코를 나갔어. 내미는 걸 기다리지 않고 나갔죠. 죽으면 죽겠다. 그럼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가 나가는 모습 어떨 것 같아요? 37장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딱 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하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뛰쳐들어가는 게 마치 에스더가 온 이 자기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한테 나갔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뛰쳐들어가는 모습을 그의 갈등과 그리고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느냐예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믿어야만 하는 상태 아시죠? 히스기야가 그런 상태인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왕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지만 히스기야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그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예요. 되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가 있었잖아요. 이 전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 받는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그냥 받은 게 아니었죠. 사도들이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러니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믿고자 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히스기야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혹은 뭐 이사야서에서 예언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쫙 다 연결되는 걸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정말 인간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지도 모를 그런 상태. 그런데 믿어야만 하는 상태.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은 분명한 거야. 이사야도 살아있어. 나한테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살아있고, 말씀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겠죠. 믿어야만 하는 상태. 하나님은 무엇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까?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